잠든 나를 깨워주는 아침 햇살이 나를 깨워주는 7분. 오늘은 1월 7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했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 이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세례하는 것이, 세례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잘못에 대해서 돌아서라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었을 텐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강하게 들렸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종교인들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지적질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종교적으로 죄가 없으면, 흠집이 없으면, 잘못된 것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하는 방법도 종교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에 맞는 제사를 드리거나 무엇인가 율법에 규정된 것들을 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 스스로 느끼기에도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느끼기 어려울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저 사람들 죄인이라고 여겨지지만 율법적으로 다른 종교적인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도 펼쳐지기도 합니다. 회개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삶 속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을 종교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영역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8절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말로만 회개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말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알맞는 열매는 무엇일까? 그것은 삶 속에서 달라지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맞는 대답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리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그 당시 세리들은 자기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받는 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사회법이었고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정해진 것 그만큼 받아서 올려야 될 것들 올리지만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군인들도 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그 당시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잘못이다, 부도덕하다, 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으로 누구나 하니까 괜찮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웃 사랑하는 모습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이 옳은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율법, 규정,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있나 규정, 율법주의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심을 살펴보라는 것이고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 마음을 배우고 그것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메시지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대하셨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종교인들, 그들은 회개를 머릿속으로만 하고 입술로만 하고 제사로만 드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주신 그 정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관계 가운데 달라져야 한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결심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우리도 세례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회개에 안 맞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하시